창세기 2장 18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행복한 가정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전가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행복한 가정의 원리. 행복한 가정의 원리.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드신 모든 만물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시면서 심히 기뻐하셨습니다. 그래 마지막 날 창조한 인간은 아담 혼자 있는 것을 보시고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라 하시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갈비를 취하여 여자 하와를 만들고 결혼해서 한 가정을 이루어나가도록 이렇게 섭리했습니다. 이와 같이 남녀가 결혼해서 한 가정을 이루어나가는 건 하나님으로 말미암았습니다. 사람이 필요해서 만든 인간의 제도가 아니고 조물주 하나님 인간의 창조를 돌아가신 신성한 제도가 우리의 가정입니다. 그런 거로 부부가 짝지어서 결혼하게 되는 건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이 짝지어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짝지어주신 가정 까닭에 사람이 나눌 수 없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마태 19장 6절에 보면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외에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조물주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부터 일남일녀를 지어서 짝지어서 가정을 이루어나가도록 섭리한 까닭에 하나님이 짝지어진 걸 사람이 성격이 안 맞는다, 뜻이 안 맞는다 해서 갈라지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정들은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줄 알고 신앙의 정도를 지켜서 이혼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 잘 지켜서 경건한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나가는 복된 성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가정을 허락하셨느냐? 가정을 허락한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있습니다.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니라 한 까닭에 결혼의 목적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먹든지 마시든지 결혼하든지 직장생활하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한 까닭에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어 나가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온 가족이 하나님을 잘 공경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나가야 마땅합니다. 그 다음에 또 목적이 뭐냐? 왜 결혼을 허락하셨느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아담에게는 에덴 동산을 잘 지키고 다스려라 하는 사명을 뒀습니다. 이와 같이 누구에게나 인간은 이 세상이 낼 때부터 천례적인 하나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마땅합니다.
이름 없는 꽃 한 송이, 이름 없는 풀 한 풀이라 할지라도 사명이 있어서 하나님이 내요. 근데 만물의 용상이 된 우리 인간을 아무 쓸모없는 데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쓸모가 없으면 아예 내질 않아요. 그런 걸 우리를 세상에 보낸 건 천례적인 하나님의 사명, 목적이 있다. 이걸 깨닫고 하나님의 목적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그 뜻을 잘 이루어드리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만 마땅합니다. 19절, 20절 한번 읽어보세요. 19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예, 하나님이 아담에게 땅 위에 있는 모든 짐승들의 이름을 지어서 부르게 하고 그 모든 만물들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하는 귀한 사명을 허락을 했습니다. 아담에게는 하나님의 동산 에덴 동산을 다 다스릴 사명이 있어요. 근데 모든 만물을 다스리려면 이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각 모든 만물에 필요한 적당한 이름을 지은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아담에게는 참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을 닮아가지고 지혜롭게 하나님이 하셨어요. 무슨 만물을 보면 그 만물의 특성, 목적, 모든 성질이 뭔가 이걸 알아가지고 거기 합당한 이름을 지어가지고 합당하도록 바로 사용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 인간의 사명은 모든 만물을 바로 알고 하나님이 지은 목적이 뭔가 그 목적과 그 뜻에 맞게 잘 바로 활용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그 근본 목적이 있습니다. 쌀은 밥이나 떡을 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밥 해먹고 떡 해먹어야지 그걸 썩혀가지고 술을 내서 먹는 건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나가는 겁니다. 잘못 사용하니까 술 취해가지고 얼마나 세상에 어지러운 세상이 됐어요. 또 담배라고 하는 건 약재료로 하나님이 만든 건데 그걸 또 피워가지고 담배 피움으로 얼마나 건강에 해롭게 해요. 또 코라고 하는 건 숨쉬기 위해서 냄새 맡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에요? 코를 무슨 굴뚝을 사용하라고 하나님이 내신 거 아니에요? 모든 만물이나 모든 사람을 하나님 낸 목적에 합당하도록 바로 사용하는 이 사명을 주셨는데 이걸 잘 감당해 나가는 거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것도 몸은 하나님께 영광을 위한 영광의 도구로 하나님 주셨고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 이렇게 몸을 주셨기 때문에 거룩하게 사용해야지 이 우리의 몸을 가지고 죄악의 도구를 삼는다든가 음란의 도구로 사용한다고 하는 건 이건 하나님의 목적에 아주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6장 19절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우리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마땅하지. 몸을 가지고 무슨 음란의 도구로 사용하고 최악의 도구 불의의 병기로 사용하는 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하는 게 됩니다. 그런 거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나 모든 만물에 대해서나 하나님에 대해서 합당하게 믿음으로 모든 걸 사용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도록 할 사명과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면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행복한 가정의 원리가 뭐냐? 첫째는
부부가 서로 배필이 되라 그랬습니다. 18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차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모든 만물들은 다 쌍쌍이 짝을 이루었는데 인간만은 아담 혼자 홀로 있는 게 외롭고 쓸쓸하고 좋지 못해요. 그냥. 그래가지고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한 후에 갈비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어서 결혼한 가정을 이루어가도록 이렇게 섭리하셨습니다. 아담 홀로 있는 게 좋지 못한 건 뭔가 좀 부족한 겁니다. 아담 홀로 있는 게 뭐 완전하고 부족함이 없다면 뭐 여자를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뭔가는 부족해요. 그냥 쓸쓸하고 좋아 보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좀 더 온전케 하시려고, 아담을 좋게 해주고 온전케 하시려고 배우자를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거로 무슨 바울 사도와 같은 특별한 사명을 위해서 일생을 독신으로 헌신한 사람도 있는데, 그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다 그저 결혼해서 한 가정을 이루어 나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냥. 그런 거 결혼하지 아니한 처녀 총각들이 있으면 다 웬만하면 다 결혼해야 돼요. 그냥. 자기 이상에 딱 맞는 사람은 천하에 한 사람도 없어요. 한강에 돌들이 많잖아요. 하루 종일 고르고 골라도 딱 맞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그러나 웬만한 거 골라가지고 서로 모난 부분을 좀 갈고 이렇게 가르면 다 맞아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거로 천하에 딱 맞는 사람 한 사람도 없다. 신앙이 통하고 어느 성격이 같으면 우리가 서로 맞춰가면서 이렇게 화평한 가족이 이루어나가도록 이렇게 섭리해 나가는 거, 그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인 까닭에 혼자는 못 살아요. 그냥. 서로 도와가면서 협력하면서 살도록 그렇게 섭리했습니다. 전도서 4장 9절에 보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며,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면 붙들어줄 사람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둘이 있다가 한 사람이 넘어지면 한 사람이 세워주면 되잖아요. 혼자 있다가 나가다 넘어지면 그걸로 끝나요. 그냥. 그런 거로 우리가 인간은 홀로 살 수 없고 서로 도와가면서 살아야 돼요. 이게 한문도 사람인 자가 뭐예요? 그냥 막대기 누가 서로 걸쳐서 이렇게 의지하고 사는 거 아니에요? 어떤 부자가 자기끼리만 살았으면 좋겠다, 우리끼리만 좀 살았으면 좋겠다 하고 생각을 했대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끼리만 살면 농토는 넓은데 농사는 누가 짓나? 가만히 생각하면 농사 질 사람이 필요해요. 그냥. 농사 짓는 다음에는 그걸 추수해가지고 또 방앗간에서 빻아서 곡식을 만들어야 되는데, 누가 그럼 곡식을 빻을 수 있느냐? 정미소, 방앗간이 필요하다. 아이들이 자라면은 공부를 해야 되는데 누가 가르치냐? 학교도 필요하고 선생도 필요하다. 또 병나면 어떡하냐? 병원도 필요하고 의사도 필요하다. 알고 보니까 모든 게 다 필요해. 그냥. 혼자 뭐 암만 부자라고 혼자 똥똥거리고 살 것 같지만 혼자는 살 수 없습니다. 서로 도와가면서 협력을 해서 살아라. 그래서 아담 홀로 있는 게 좋지 아니한 까닭에 하나님이 돕는 배필로 하와를 허락해서 결혼하도록 그렇게 섭리했습니다. 이게 돕는 배필로 하나님이 하와를 허락하랬다. 남자 혼자는 뭐 완전하고 잘하는 것 같지만 혼자 할 수 없어요. 그냥.
남자를 보통 되게 그냥 단순해요. 그냥 단순하고 세밀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 처리할 때 뭔가 좀 부족한 면이 있고 모자란 면이 있습니다. 그런 거로 여자가 좀 잘 세밀하게 잘 보충해주고 또 붙들어주고 격려해주고 이러므로 가정이 서나가고 모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이 일평생 목회 생활을 돌아보면 나 혼자라면 은혜롭게 이렇게 목회 생활을 잘 마쳤을까 생각을 해보면 좀 그게 아니에요. 그냥. 그래도 우리 집사람이 뒤에서 기도 많이 해주고 희생과 헌신 이렇게 잘 도와준 까닭에 그래도 은혜롭게 목회를 마치고 은퇴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늘 우리 집사람에게 고마운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좀 잘해줘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잘해주려고 하는데 또 서툴러 가지고 좀 실수 많이 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이게 남자들이 뭐 혼자서 잘해가지고 뭐 가정 잘 꾸리고 사업 성공한 줄 알았다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이건 다 뒤에서 부인들이 기도해주고 배우해서 좀 또 도와주고 협력을 한 까닭에 그래도 이만큼 된 줄 알고 서로가 서로를 고맙게 생각을 하고 서로 위해가면서 배필로스를 잘하면서 화평한 행복한 가정이 일어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배필이라고 하는 건 도와주는 자, 서로 섬기는 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남자는 여자의 배필 노릇을 잘하고 여자는 또 남편의 배필 노릇을 잘해서 서로 돕고 협력하면서 화평한 가정을 이루어나가도록 해야 됩니다. 기독교의 도는 섬기는 도입니다. 예수님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섬기러 왔노라 하면 섬기는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마태 7장 12절 다 같이요. 그러므로 무엇이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는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기독교의 도는 섬기는 도니까 대접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먼저 대접하라고, 먼저 섬기는 자가 되라. 서로가 그러한 정신을 가지고 나갈 때 서로가 돕고 대접하는 그러한 참 화목한 가정을 우리가 이뤄나갈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에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겨줬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놓는 게 옳으니라. 예수님은 선생으로서 주님으로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줬습니다. 죄인된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발을 닦아주고 십자가의 피를 흘려 구속을 완성해 줬습니다. 그런 거로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우리도 다른 사람을 섬기자, 다른 사람을 참 위해주는 자가 되자, 그런 정신을 가지고 나갈 때 누구와도 화목할 수 있고 어떤 가정이나 화평을 이루어나갈 수 있는 그러한 복된 가정을 이루어나갈 수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의 원리 첫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부부가 서로 배필이 되라. 둘째는 부부가 서로 질서를 지켜라. 21절로 23절 한번 읽어봐요.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여기 깊이 잠들게 한 건 보통 잠이 아니고 수술할 때에 마취를 하면은 마취하는 상태와 같아요. 그냥 뭐 살을 째도 모르잖아요. 마취한 상태에 그와 깊이 잠들게 한 다음에 갈비 하나를 취해 가지고
여자를 만들어서 부부가 되도록 하나님이 섭리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는 한 몸이에요. 그냥 아담의 갈비로 나와 아담과 하와는 한 몸과 같다. 그래서 아담이 하와를 본 다음에 그대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부부가 한 몸이고 동등하지만 가정 질서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 남편으로 하여금 가정을 주장하도록 그렇게 섭리했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무슨 뭐 차등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모든 인권이 동등하지만 가정 질서를 위해서 남자의 가정을 주장하게 하고 또 아내는 남편의 인도를 따라서 잘 협력을 해서 가정을 이루어나가도록 그렇게 섭리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절 고린도전서 11장 3절 다 같이요.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남자의 머리는 누구예요? 그리스도고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니라. 그러니까 남자는 여자를 잘 다스려서 가정을 이루어나가고 그 남자를 또 제 맘대로 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그리스도의 통치와 인도를 받으면서 가정을 화평하게 이루어나갈 때 그 가정에 하나님의 권고가 있는 그러한 복된 가정을 이루어나갈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거로 남자는 남자로서 신앙으로 가정을 그리스도의 통치하에 말씀대로 가정을 잘 이루어나갈 자리를 잘 지키고 아내는 또 남편의 인도를 잘 따라서 화평을 이루어나감으로 가정 질서를 지켜나가는 복된 가정이 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여자를 만들 때에 남자의 뭘 취해서 만들었어요? 갈비를 취해서 만들었다. 갈비라고 하는 건 중요한 겁니다. 아주 그냥 인간의 중심부에 있고 갈비로서 우리 심장을 보호하고 허파를 보호하는 아주 생명 유전하는 데 필요한 겁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는데 중요한 지체를 뽑아가지고 만들었으니까 남자도 귀하고 여자도 귀한 겁니다. 그야말로 뼈 중에 뼈이고 살 중에 살과 같이 존중히 여기면서 질서를 지켜서 화평을 이루어나가라고 그랬습니다. 만약에 남자의 머리뼈를 취해가지고 여자를 만들었다면 여자가 머리 노릇만 하니까 남자가 얼마나 참 비참해져요. 반대로 남자의 발뼈를 가지고 여자를 만들었다 그러면 또 그냥 발밑에 여자들이 좀 짓밟히는 그러한 상황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중심이 되는 갈비를 취했으니까 서로가 서로를 존중히 여기면서 화평을 이루어나가되 가정 질서를 위해서 질서를 지켜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냥 나이가 들면은 남자가 강한 것 같지만은 남자는 여성 호르몬이 나온대요. 점점 순해지고 반면에 여자는 남성 호르몬이 나가지고 점점 강해져요. 그냥. 그래서 나이가 들면 대개 가정들 보면은 여자들이 발언권이 세져요. 그냥. 그래가지고 남자를 주장하는 일들이 많은데 넘어진 여자들이 너무 권세 쓰면 안 돼요. 그냥. 남자 젊어서는 가정무역에 살리고 해서 돈 벌으라고 얼마나 고생 많이 했어요. 늙어가지고 돈 못 번다고 집에서 그냥 또 자꾸 구박이나 받고 그러면은 무슨 재미로 살겠어요. 그냥. 여자들도 남편이 얼마나 일생토록 가정을 위해서 고생했나 생각을 해서 좀 서로가 도와가면서 화평을 이루어나가는 가정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셋째는 부부가 서로 하나가 되라. 부부가 서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23절, 24절 읽어봐요. 23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예. 그대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우리는 한 몸이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대와 나는 부부간은 한 몸인데 결혼한 다음에는 이제는 여자만 부모를 떠나는 게 아니라 남자도 부모를 떠나서 이제는 부부가 한 몸을 이루어가지고 독립된 가정을 이루어 나가는 게 그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부모를 떠난다고 해서 부모를 남으라는 게 아니고 이제 독립하라는 겁니다. 결혼 전에는 부모에게 속해가지고 부모의 주장하에 있다가 이제는 결혼한 다음에는 독립을 해가지고 육체적으로도 부모를 떠나서 독립해서 부부가 한 몸을 이루어 나가지고 독립가정을 이루어 나가고 정신적으로도 부모만 의존하지 말고 스스로 제 할 일을 자기가 하고 경제적으로도 또 자기가 또 모든 사업도 하고 직장 생활도 해서 경제도 독립해서 이끌어 나가야만 온전한 가정이 되는 겁니다. 부모를 떠난다고 해가지고 결혼한 다음에는 남남이다 하고 남을나라 하지 말고 그동안 일생토록 길러주고 가르쳐주는 애를 감사해서 이제는 결혼한 다음에는 부부가 협력을 해서 양가 부모님을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잘 섬기고 또 도울 수 있는 만큼 돕고 이래서 부모님에 대한 도리를 잘하되 의존하지 말고 독립해서 가정을 이끌어 나갈 그러한 사명과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간에 하나가 되어야 돼요. 부모에게서는 독립을 하고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독립을 하고 그 다음엔 부부간에는 한 몸을 이루어가지고 가정을 원만하게 이루어 나가는데 결혼하면 이제는 몸이 하나가 되잖아요. 몸만 하나 돼도 안 되고 마음도 하나가 돼야 돼요. 마음이 하나가 되려면 누구의 마음을 품으면 돼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나가야만 하나가 됩니다. 가정의 행복이 남편이 주장한다고 해서 그 가정 편안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여자들이 또 주장한다고 또 그 가정 편안한 것도 아니고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주장하는 가정이다. 하나님의 가정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주고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 나가야만 그 가정이 복받는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가 될 때 마음이 하나가 되고 마음이 하나가 되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또 결혼하면 육체적으로도 하나가 되고 그 다음에 영도 하나가 돼야 돼요. 영이 하나가 되려면 신앙이 같아야 됩니다. 같은 신앙, 같은 하나님을 모시고 믿음으로 나가야만 영적으로도 하나가 되고 마음도 하나가 되고 육체도 하나가 되는 이상적인 그러한 가정을 이뤄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신앙 안에 하나를 이뤄나가려면 남편과 아내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을 실천하고 순종하는 그러한 믿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에베소 5장 22절로 25절 에베소 5장 22절로 25절 다 읽어봅시다.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에 고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들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 안에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는데 얼만큼 복종하라고 그랬어요? 주께 하듯 하다. 주님을 복종하는 그러한 자세로 남편을 복종하라. 주님을 복종하는 건 절대 복종이에요. 그냥 성도들이 주님 복종할 때는 이유가 있어요. 절대 복종하라. 남편을 복종할 때도 죄가 되지 않는 한은
주님을 복종하는 그러한 마음 자세를 가지고 절대 복종하라. 또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데 얼만큼 사랑해요?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 사랑하신 것 같이 하라.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사랑하는 건 아예 목숨 바치는 사랑입니다. 모든 하늘의 영광 내어놓고 목숨 바쳐서 사랑하는 그 사랑을 아내에게 바쳐드려라. 그러니까 희생적인 사랑, 헌신적인 그러한 사랑을 통해서 이제는 가정이 하나가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함으로 아내를 사랑하고 예수님께 순종하는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남편을 잘 순종함으로 신앙 안에 부부가 하나가 되는 아름다운 가정이 될 때 진정한 행복이 있는 그러한 복된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넷째는 부부가 서로 관용을 베풀어라. 25절 다 같이요.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서로 벌거벗고 살았습니다. 벌거벗고 살았지만 자기의 허물, 실수 다 드러나고 살았지만 그거 가지고 맨날 싸우고 다투질 않았습니다. 이건 범죄하기 이전에는 자기를 바라보고 상대방 사람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인도만 따라가면서 믿음 중심으로 사니까 허물이 안 보여요. 그냥 모든 게 다 그저 영광스럽고 사랑스럽고 기쁘고 즐거운 그런 생활을 했는데 범죄한 다음에는 자기를 바라보고 상대방의 허물을 돌아보다 보니까 서로 부끄러우니까 가려우게 되고 따지게 되고 이러면서 화평을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부부가 살다 보면 그야말로 벌거벗은 것처럼 다 알잖아요. 상대방의 실수, 허물, 약점이 뭔가 다 알아요. 그냥. 맨날 그걸 그냥 따지다 보면 맨날 싸워야 돼요. 허물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인간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누구나 다 실수가 있고 허물이 많습니다. 상대방이 왜 잘못했느냐 하지만 또 자기는 실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서로가 허물 많은 인간들이 결혼해서 살게 되니까 우리가 좀 관용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도 실수가 많으니까 상대방의 실수 허물을 좀 가려주고 덮어주자.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이해해주고 관용하는 마음을 가지고 용납을 해주고 이러면서 화평을 이루어나가는 거, 그래야만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나갈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다 같이요.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열심히 사랑하는데 진정한 사랑은 뭐냐? 허다한 사랑을 덮어주는 게 진정한 사랑이에요. 허물만 있으면 그냥 비난하고 비판하고 따지고 그런 사랑이 식어진 증거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나 같은 것도 하나님 용납해주고 구원해줬는데 내가 용서 못할 게 뭐가 있느냐.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덮어주고 가려주고 용납하면서 관용하는 마음을 가지고 화평을 이루어나가면 누구와도 하나가 될 수가 있고 화평을 이루어나가는 복된 가정을 이루어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 행복한 가정의 원리를 말씀드렸는데 행복한 가정의 원리 첫째가 뭐예요? 부부가 서로 배필이 되라.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고 잘 섬겨주고 화평을 이루어나가는 그런 가정이 되고, 둘째는 뭐예요? 부부가 서로 질서를 지켜라.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자예요. 그냥. 서로가 다 차별이 있으니까 그걸 인정을 하고 차이가 있는 걸 인정을 하고 부족한 면을 좀 내가 좀 보충하려는 정신을 가지고 나가야지 왜 나와 같지 않느냐 하고 따지면 해결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셋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부부가 서로 하나 되라.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우리가 한 몸을 이루었지만 마음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마음은
다 비우는 겁니다. 하늘의 모든 영광을 다 비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기까지 순종하는 마음,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건 다 비우고 내 자존심, 내 주관 다 비우고 이제는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말씀대로 전적으로 순종하자.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이제는 남편 아내를 사랑할 때 예수님이 생명 바쳐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순종할 때 교회가 그리스도를 순종하듯이 절대 순종하고, 순종과 사랑을 통해서 하나를 이뤄나가는 아름다운 가정이 되고, 마지막엔 뭐예요? 부부가 서로 관용하라.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을 용납을 해주고 또 인정하는 걸 인정해주고 부족한 면이 있으면 보충해주고, 상대방이 잘 못 듣는다 그러면 내가 좀 대신 들어주면 될 거 아니에요? 상대방이 잘 못 봐준다, 잘 못 보면 못 본다고 따질 게 아니라 내가 잘 보는 사람이 봐주고서 또 서로 보충해주고, 이래서 화평을 이뤄나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복된 가정이 이루어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